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죠. 인사합시다. 그래서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치고 기도회를 하니까 사실은 가실 때 서로 인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옆에 눈 마주치시면 눈인사도 좋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된다면 말씀으로도 하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내가 인상 찡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웃으면서 서로 한마디라도 주고받으면 그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인데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약 한 40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을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적의 대표적인 것,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적과 7가지의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문구,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단지 한 소경이 눈을 떴다,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도대체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육적인 질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누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소경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병도 고치시고 누구에게나 이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별해가면서 그것을 고쳐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고치신 그러한 단순한 한 이적 사건이 아니라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행해진 모든 치유 사건을 총집결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1차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치유 사역,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사역, 이적들은 연약한 백성의 질병들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부자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의 육신적인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에게서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능력과 이적의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도 있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합리성과 이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치유되는 이것을 무슨 신비주의나 이상한 흐름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학적인 기술과 과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에게선 그것이 혼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할 때는 영적인 것에 한정해서 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불치의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육체적인 것이나 현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판단하는 분들이 간혹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이시고 내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의 일은 인간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질병을 실제로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시고 계시는 그 이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신앙의 전부인 양 치부하고 믿는 자들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 가운데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 어떻습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미 아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현도부터 소경된 자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그를 보셨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관심을 깊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요. 걸음걸이, 몸의 행동 그것만 봐도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대화도 나눴고요. 지속적으로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도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소경된 자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그를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그를 보셨기 때문에 죄인과 병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비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조차도 우리가 자꾸 부르짖어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들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과 행위를 분명하게 그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셨고 또한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일을 한다고 복음서 곳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낮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고치시니 나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누구라도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 여러 곳곳을 보시면 고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직접 말씀으로 하실 경우가 있고 직접 행위로 보여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진흙을 이기는 건 뭘 할 때 합니까? 진흙을? 지금은 문방구에서 다 이 찰흙, 칼라, 믹스 이런 거 다 팔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산 비탈에 가서 황토흙을 파다가 미술 시간만 되면 집에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비닐에 싸서 가져갔죠. 학교에 가서 그것을 만들고 옷에, 손에 오만 것 다 묻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진흙으로 그가 만드셨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부터가 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언제 쓰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이겨 진흙으로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소경에게 밝은 빛을 선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셨는데 이것 또한 창조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첫 번째 창조, 그리고 말씀으로 두 번째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지금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재창조, 두 번째 창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바르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 바른다는 것, 진흙을 이겨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필리핀에 가니까 이스라엘에서 직접 그 기름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들만의 행위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신 것,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창조 행위를 역시 행하고 계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경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어떡합니까? 새벽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질병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있는 자에게 그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속적인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 두 번째는 영적인 치유 사건입니다.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보는 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바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치유를 위한 진정한 목적이 선행된 것이 바로 육신적인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된다면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요, 저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더이다, 저 사람들도 병자를 낫게 하더이다. 거기 하나만 머무른다면 이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적인 질병 치유에 따라서 이어서 영적인 질병 또한 치유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어야만이 온전한 질병 치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셨고 또한 죄에서 떠나라는, 결별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요한복음 9장에서의 표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그가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소경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생겨나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유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
왜 부르셨겠습니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육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육간의 눈을 밝게 하여 주되 자신을 배척하는 교만한 자들, 특별하게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눈을 더욱 멀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41절에 보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분명하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못 봐서 모르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다고 하고 잘못 본 것,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볼 줄 안다,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인 진리에 눈이 멀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적인 것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육신적인 것에 따라가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이었다고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욥은 누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은 오늘 보내심을 받았다, 밖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냥 가서 한 번만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 우리가 누누이 본 대로 마가복음을 통해 보시면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물을 부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로 따르면 어떻습니까? 오늘 소경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즉시로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확신을 주셨다면 확신 주신 대로 내가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질병들, 내게 있는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다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세 번째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찬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육체의 질병, 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인들은 고난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징벌의 결과라고 하는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합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악한 죄를 짓는 자가 그 육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랍권, 무슬림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부자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굴 피부색이 까맣고 못 살고 가난하고 무식하다면 알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교회에서 한 팀이 되어서 무슬림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들이 딱 한 문장만을 아랍어로 외워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에겐 하나님이지만 모슬림권에 가면 알라입니다. 알라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가서 얼굴이 하얗고 고급스럽게 생긴 분이 가서 그 원주민을 안고 그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 이 모슬림권에 있던 그 원주민이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가신 분은 놀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능력이 있나? 그 아랍권에 사는 그 아랍인에게는 나는 내가 이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알라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얗게 귀부인처럼 정말로 알라로부터 축복받은 것 같은 분이 와서 나를 안아주고 알라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질병이 온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받은 삶을 산다는 이 기복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소경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교의 그늘에서 자랐기 때문에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경이 소경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소경으로 출생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기복신앙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난은 죄요, 형통함은 의라는 이 기복신앙, 율법주의적이고 이 기복신앙적인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그 기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우리에게 있는 모난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는 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는 긍휼과 격려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봤을 때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보십니까?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부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연단의 계기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낮은 낮과 밤, 오늘 제목이 때가 아직 낮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낮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밤은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하는 낮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을 말하고 밤은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낮이 되고 우리가 쉬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낮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낮이 길어져야 하고요. 밤이 짧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름과 같이 하지와 같이 하지가 낮이 제일 길고 밤이 제일 짧은 시간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과 저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이 낮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이 아직도 일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명했습니까? 내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서 이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명하시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들에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하는 세상, 타락한 인류, 죄가 많은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이 낮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빛을 미워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고 빛이 다 비춰서 빛을 받아들이면 끝인데 빛을 미워하고 빛을 차단하고 빛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등을 켰습니다. 등이 있는 동안은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스위치를 내리면 어둠이 다시 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동안 이제 세상에는 어둠이 다시 짙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빛 하나가 하나씩 합쳐졌을 때 큰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곳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내 하나가 작은 빛이 되면 됩니다. 내 하나가 세상의 빛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어두움밖에 없는 캄캄한 소경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기는 보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며 육신적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육신적인 소경, 이 나면서부터 된 소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어딜 갈 수 없습니다.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떠지고 어떻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머물던 자리, 내가 왔다 갔다 하던 자리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눈이 떠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행해야 될 것, 낮이 있는 동안에 아직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어서 아는 이 지식적인 것,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온전하게 아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어디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더라도 자신만만하게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한 능력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또한 우리의 행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하나씩 세상 가운데서 빛보다는 어두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씩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각자 칭찬받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일해야 될 때인 낮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아는 바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미약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난 이후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